여학생이 덩치가 조금 있다 보니까 늘 다이어트를 해서 이쁜 외모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노력만큼 다이어트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SNS에서 유명 인플루언서가 광고하는 단기간 다이어트 알약을 보고 홀딱 빠졌어요. 이거 먹고 2주 만에 6kg 빠졌어요. 연예인들도 먹는 비밀템이에요 라는 문구에 혹했죠. 이 학생은 더 예뻐지고 싶다는 마음에 인터넷으로 약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부모님 몰래 구매하고 부모님 몰래 약을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럼 증세가 시작됐고 결국 병원에 실려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불법 다이어트 약 복용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라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학생이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없다라는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몰랐을까요? 네. 다이어트를 한두 번 해보고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주의사항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학생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다이어트 알약을 샀던 건 이뻐지고 싶다는 그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혀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세상에 이런 약이 어딨어? 이런 약 먹었으면 진작에 노벨 평화상 받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 여학생에게는 이미 다이어트 알약 외에 다른 것은 아예 안 보였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받았을 때 이 여학생은 내가 이제 살을 뺄 수 있겠구나, 노력 없이도 운동하지 않아도 이뻐질 수 있겠구나 하며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한 달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것을 보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상술에 당했구나. 이 약을 이제 그만 먹으려 할 때 이미 그 여학생은 부작용에 사로잡힌 뒤였습니다. 군대 장관 유압과 군사들은 암몬과 전쟁을 하기 위해 다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반면 왕이었던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어요. 늦잠을 자고 저녁에 해질 무렵쯤 돼서 늦은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몸도 찌뿌둥하고 컨디션도 안 좋고 하니까 이거 바람이나 좀 쐬러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왕궁의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마침 저 멀리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 다윗의 시선이 그 목욕하는 여자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시선은 단순히 그냥 슬쩍 쳐다보고 끝났다라는 그 정도가 의미만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 시선에는 다윗의 생각과 마음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에게 저 목욕하는 여자를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닐었던 왕궁 옥상은 무료함을 달래주는 산책길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음으로 가는 죽음의 길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했고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걸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며 그들은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더 풍성한 삶, 더 행복한 삶이 있다고 달콤하게 속삭였어요. 그러자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단이 말하는 그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 더 행복한 삶의 마음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너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선명하게 보이는 함정입니다. 한 번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엄청나고 무서운 구덩이이며 동시에 떠나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더욱 강하게 옥죄는 올무 같은 행위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비참하게도 이 함정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속아 사단에게 속아 함정에 갇힌 짐승보다 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저 여자가 누구인지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그의 부하가 가서 조사를 하는데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같이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목욕하던 여자의 이름은 알고 보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가 그냥 여인의 이름만 지금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누구의 딸, 그다음 누구누구의 아내라면서 그의 가족관계를 지금 같이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이 여인의 남편, 여인의 아버지가 다윗이 알만한 사람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아는 이 엘리암과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하 23장을 보면은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정확히 나와져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우리가 지금 읽은 사무엘하 23장의 내용에는 다윗의 부하들 중에 우수한 30인의 사람을 소개하는 그 내용이 저 사무엘하 23장에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30인 용사 가운데 지금 누가 껴있는 거예요?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이 지금 껴있는 거예요. 자, 근데 밧세바의 아버지 저 아히도벨,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 그리고 엘리암의 아버지 아히도벨. 근데 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바로 다윗의 책사이자 전략가였어요. 다윗을 도와서 전쟁의 전략과 국가를 다스리는 정책을 만들어 자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사람이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누구일까요? 같이 사무엘하 23장 39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우리아도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과 같이 30인 용사의 목록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옥상에서 본 그 여인의 남편, 여인의 아버지, 여인의 할아버지는 전부 다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는 군인 가운데 그냥 군인도 아니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그런 군인들이었고, 심지어 그녀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아, 내가 목욕하는 여자를 바라봤는데 저 여자가 참 아름다워 보였는데 저 여자가 내가 참으로 아끼는 충성된 부하들의 딸, 그리고 손녀딸이라는 걸 알고 했더라면은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정상일까요? 시선을 돌리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다윗이 시선을 돌립니까? 돌리지 않습니까? 돌리지 않아요. 함께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아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뒤 얼마 뒤에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다윗은 우리아에게 먼저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뭐 잘 지내냐, 요압은 또 어떻게 지내냐, 전쟁터는 괜찮냐, 이런 인사치레 몇 마디를 바로 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우리아 장군, 내가 장군 많이 아끼는 거 알지? 집에다가 내가 장군을 위해서 진수성찬을 보내놨어.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마음껏 먹고 아내랑 즐거운 시간 보내. 알겠지?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왜 본론으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유도해서 밧세바의 아기가 자신의 아기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자기의 죄를 은폐할 수 있도록 잔머리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아는 자신의 상관과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만 편안하게 있을 수 없다며 거절을 해요.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다가 같이 술을 진탕 마신 뒤 그를 완전히 취하게 해서 집에 가서 자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아가 또 안 가요. 내 부하들과 내 상관 요압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못 갑니다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잤어요.
다윗의 잔머리가 통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마침내 최후의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편지를 써서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요압, 너는 우리아를 전쟁터 최선봉에 세운 다음에 적군들이 난리를 칠 때 모든 군사들을 다 슬쩍 뒤로 빼서 그가 혼자서 적의 칼날에 맞아 죽게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살인 청부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다윗의 열렬한 노력 끝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아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완전 범죄를 지금 저지른 것만 같았어요. 더 이상 아무 문제 될 거 없어 보여요. 그런데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함정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더욱 깊은 구덩이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밧세바가 통곡하며 울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밧세바의 눈에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장례가 끝나는 순간 왕궁으로 불러들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본 게 전부예요. 근데 왕궁 옥상에서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보였을까요? 얼굴이 다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궁은 언덕의 꼭대기에 지어졌고 일반 백성들의 거주지는 그 언덕 밑에 경사진 바로 밑에 있었어요. 근데 그 거리가 한 100m가량은 됐어요. 아무리 못해도. 그러면은 100m 정도의 거리면 목욕하는 사람의 얼굴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입니다. 100m 서서 보면은 희미하게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 꼭대기에서 밑을 바라보면은 먼지 끼고 이러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럼에도 그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가 아름답다 여겼던 거는 그냥 그 분위기가 심히 아름답다라고 느낀 거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누군가 혹시 여러분 중에서 100m 멀리 있는데 저 사람 너무 멋있어 보인다, 아름다워 보인다 하면서 반했던 적 있나요? 없을 겁니다. 앞으로 와서 얼굴을 마주하고 마주에 반하든가 이쁘다든가 평가를 하지 저 멀리서 반한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당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다름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되지 않는 일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사단이가 음란의 영이 다윗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지금 밧세바는 단순히 그냥 목욕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샤워하던 게 아니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할 때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라고 율법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밧세바는 그 율법에 의해서 정결행위를 지금 하고 있던 거예요. 유대인이면 저 여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심히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준수하고 있구나,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 정도지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이 그 밧세바를 보며 아름답다 여길 수 있었던 건 음란의 영이, 사단이가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다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그녀가 아름답게 보였던 겁니다. 그녀가 도저히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딸,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음란의 영이, 사단이가 그의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자기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엘리암의 딸? 필요 없어, 데려와 해서 자기 욕심을 취해버린 거죠. 다윗은 스스로도 멈출 수가 없던 겁니다. 사단에 의해서. 그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의 행동은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아내와 동침하러 계속해서 몰고 가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를 죽여버렸어요. 죄가 사망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 밧세바를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 버렸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합법적이죠. 외관상으로 누가 그 속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 티도 안 나요. 그런데 그 안에는 너무 더러운 그 죄악된 것들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까지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간에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개판치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망나니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었다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 이 말이 무서워요?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10년이 넘도록 목숨을 이제 위태롭게 하면서 지금 도망 다녀요. 쫓겨 다녀요. 그럼에도 그는 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수많은 광야 동굴 속을 전전하면서도 다윗은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냥 또 견디었어요. 그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도 맞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부하들이 옆에서 아무리 난리쳐도 그러지 마라. 하나님 슬퍼하시고 싫어하신다. 안 된다. 다윗의 그 두 눈은 그 힘든 순간에도 원수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 왕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그건 동일했어요. 이스라엘 군사의 수보다 더 많은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다윗의 시선은 블레셋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우리의 시선은 늘상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상황과 환경에 가 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다윗은 그래서 두 차례나 되는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떻게 될지를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여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철저하게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목욕하는 여자에게 집중되어질 때 사단은 그 시선을 통해 그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과 생각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린 틈을 타 사단이 확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를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그의 행동까지도 완전히 장악해버렸고 그는 완전히 사단의 종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은 구약시대에서만 그렇게 활개치고 난리쳤던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죽이려고 난리를 부리고 있어요. 사단이 누구까지 뒤흔들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뒤흔들었습니다. 황제 신전 앞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목숨을 걸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방법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예수님 안 죽을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호통을 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을 향해서 호통치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시선이 십자가를 향하여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우의정 좌의정 세상의 그 부귀와 영광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자연히 그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높은 자리, 명예, 권세에 집중되어졌고, 사단은 그 틈을 타서 예수님을 향해 대적하는 그런 발언들을 거침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의 제자 다윗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흔들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너의 배고픈 배를 채우라.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흔들리셨을까요? 예수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 땅의 것에 있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시선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는 데 고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의 고정된 시선은 언제나 십자가였습니다. 그까지 먹는 거, 세상의 것, 거기에 관심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딱 한 끼만 굶으면 바로 이 먹을 것에 우리는 바로 이 시선이 딱 향하고 거기에 꽂혀져요. 유튜브에서 맛있는 음식만 올라와도 거기에 침 벌벌 흘리면서 와 맛있겠다. 우린 주님 바라보기보다 우리는 다른 세상의 것들 바라보기 바쁜데, 우리 주님은 40일 금식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먹을 것을 유혹했을 때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산 꼭대기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해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세상 명예와 권세를 다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흔들었지만 예수님 결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시선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데 실패했음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종로를 타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통해 예수님을 계속해서 흔들고 또 흔들었습니다. 네가 메시아라고? 증거를 좀 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증거를 좀 대봐. 너가 신성모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야, 너랑 너의 제자들은 왜 율법을 안 지켜? 율법을 안 지키는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 성경을 안 지키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네가 무슨 구원자야? 그렇게 예수님을 쥐 흔들고 넘어뜨리려 했어요. 그런데 그게 됐습니까?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풀어주시면서 너희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아예 그냥 십장 못 박히면서 그냥 그 십장 못 박힌 예수를 향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미혹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너는 너 구원도 못하면서 남을 위해서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말되는 소리를 해. 그럼에도 예수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향해 그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의 괴계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흔들어 깊은 함정으로 밀어넣으려고 했던 그 사단이 우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배고픈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많이 넘어뜨리는 게 뭘까요? 우리의 시선을 가장 많이 빼앗기게 하는 게 뭘까요? 제가 늘상 깨닫는 거지만 진짜 유튜브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사단의 귀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얼마나 많이 빼앗습니까? 마음에 없다가도 그냥 유튜브에서 뭔가 잘난 사람들 보면은, 여행 유튜버들 보면은 뭔 생각합니까? 와, 쟤들은 돈도 벌고 저렇게 여행도 다니네. 부럽다.
또 먹방 유튜버를 보면 야 쟤네는 자기들 먹을 거 다 먹으러 다니면서도 돈 버네. 부럽다. 사단이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선을 통해서 미혹하는데 유튜브를 통해 너무 많이 미혹해요. 핸드폰을 통해 너무 많이 미혹해요. SNS를 보면 또 어떻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들 천지예요. 너무 많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두 눈을 세상 것으로 향하게 만들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시선을 딱 돌리는 순간, 그것을 탐닉하는 순간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생각을 장악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어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 미혹의 영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단은 대놓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게 하고 교묘하게 진리의 거짓을 풀어놓아서 그냥 이것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아니 뭐 유튜브 한번 보는 거 뭐 어때? 이거 잘못된 거야? 아니 뭐 잠깐 뭐 웹툰 보는 거 뭐 어때? 문제야? 아니 잠깐 내가 이 SNS 하는 게 문제야? 그런데 다 경험하셨잖아요. 한번 보면 이게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어요. 이게 사단은 거짓의 영, 미혹의 영입니다. 지금도 그 사단은, 다윗을 미혹한 사단은, 베드로를 미혹한 사단은, 예수님까지 넘어뜨린 그 사단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단은 죄를 짓도록 유도해놓고 죄를 짓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정죄합니다. 정죄합니다. 여러분, 신나게 핸드폰하고 신나게 게임하고 신나게 웹툰 보고 신나게 할 거 다 한 다음에 말씀이 잘 읽혀집니까? 그때 사단이 마음속에 뭐라 말합니까? 야, 너 방금까지 이거 했잖아. 이게 더 재밌잖아. 딴 거 해. 야, 너 방금까지 이거 했는데 뭔 말씀이야. 너 말씀 읽을 자격 없잖아. 사단은 죄를 짓도록 유도해놓고 정죄합니다. 또 사단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과 갈등을 조장합니다. 무엇보다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폄하하며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자기 상식으로 잘라내버리게 만듭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말씀에서는 그렇지 그렇게 말하지. 근데 현실은 안 그래.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폄하하여 인간의 마음에 불신 두려움을 넣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 외에는 우리가 절대로 사단에게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사단에게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바라보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말씀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말씀이에요.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설령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는 자 맞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과도 같은 그 말씀에 믿어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는 게 승리하는 것이라 말하는데 내 눈엔 예수 말고도 보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틈틈마다 우린 기도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를요. 제 힘으로 이거를 도저히 이길 힘이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애절하게 주님 앞에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말씀을 붙잡으려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체험하지 못해서, 늘상 우리는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냥 그 말씀을 참 멀리 둘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 말씀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바쁠지라도,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붙잡으면서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는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죄인임을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내 죄인임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못 깨달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여서 늘상 예수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늘상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자연히 믿음과 순종으로 연결될 것이고 그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평안과 행복으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단 한 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선순위를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은혜를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하는 모든 중고등부 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